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늦깎이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다 못해 쌀쌀하고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짧은 가을이 끝이 나고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시간이 무심한 듯 무심하게 흘렀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린 아이로 나왔을 때, 갓난아기로 나왔을 때 목도 못 가누고, 정말 뭐라고요? 밤낮도 못 갖고 이렇게 하다가 얘가 이제 목도 가누고 뒤집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유치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무심히 세월이 흘려 초등학생, 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죠.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손들 중에 아마도 다음 주에 이 고등학교 이제 3학년 학생들, 그리고 또 여러 재수하는 학생들, 이렇게 큰 시험,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특별히 고3 학생들이라면 인생에 있어서 이런 큰 시험을 처음 치르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아마 이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받을 텐데, 우리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저도 역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또 조카분들, 알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 알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이 이 큰 시험에 너무 떨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왔던 만큼 잘 치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이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몇 번쯤은 불러봤을 찬양으로 잘 요약이 되는데, 이런 찬양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이 찬양 가사에 모든 게 다 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장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도 참석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가 고대 근동의 이 결혼 문화를 생각할 때, 우리가 요즘 결혼식 하면 그냥 1시간 안 돼서 후루룩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결혼은 일주일 이상, 거의 열흘 가까이도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게 해야 잔치했다라는 것이고, 그게 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인정받고 축복받고 하는 그런 결혼식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친이신 마리아께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것만으로도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결코 간단치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마트에 가가지고 불이 나게 달려가지고 포도주를 사면 되겠지만, 여러분, 이 포도주가 이렇게 쉽게 나는 게 아니죠. 쉽게 뚝딱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마도 이 포도주의 수량이, 계산했던 수량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아마도 또 생각할 때 이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에 이 술이 빠졌으니 이 잔치가 이제 파장이 되는 거죠. 끝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 잔치의 차원으로 보자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을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이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만저만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얘기의 의도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면 이 사건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때 혹자들은 이 여자여에 대해서, 혹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혹은 좀 생소한 분들은 아니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해하셔서는 안 될 게,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극존칭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굉장히 존칭 어린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모친인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그 부탁을 그렇게 매정하고 모질게 끊어냈는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정말 거절하셨다는 의미라면 마리아는 뒤에 종들한테 야, 예수님이 뭘 시키든 그대로 해라 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상으로 거절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뭔가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말을 했던 거에는 뭔가 의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여자여라는 말이 분명히 정중한 표현인 건 맞습니다만 거리가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 여자여라는 표현을 쓴 거는 정중한 표현을 쓴 것이 맞지만 관계를 재정립하는 표현을 쓴 거라는 겁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이 공식적인 관계, 공식적인 어떤 관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와 메시아를 따라야 하는 종으로서의, 제자로서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을 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탁도 가능했겠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관계에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에서 어머니로서 주도권을 흔들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중하면서도 부드럽고 단호하게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비록 어머니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종이고 주의 백성이고 제자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것도 이 다른 번역에 보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의미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과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것은 연결이 되는데 마리아가 생각했던 것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혼인잔치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포도주를 공급하게 하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게 마리아가 생각했던 일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생각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이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고 정중하게, 이 일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지 사람이 계획하고 뜻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셈인 것이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어떤 오해를 고쳐주고 수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마리아가 가졌을지 모르는 잘못된 메시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거,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거, 이게 메시아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잘못된 메시아관이라고 하면 로마의 그 강력한 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켜주고 정치적 해방, 그리고 또 부국강병시켜줄 민족적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수많은 도덕적 윤리적 교사, 또 모세와 같은 구국의 지도자,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만큼의 놀라운 영웅과 놀라운 지도자들을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된 메시아관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해서 요한 사도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왕처럼, 다윗의 자손처럼, 모세처럼, 또 누구누구처럼 군림하고 또 높은 깃발을 들고 높은 말을 타고 정말 영웅처럼,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 성을 통과하는 자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진 고난과 수모와 조롱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메시아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한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근데도 알았던 게 이게 거절 아닌 거절이었고, 거절처럼 보이는 뭐라고 할까, 예스였죠. 네. 그때 이제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종들한테 뭐든 하든 그대로 해 라고 부탁을 했고, 종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그 물동이가 있지 않습니까? 6개의 물동이가 있는데 이거를 물을 떠다가 저기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니까 연회장에 갖다 주자마자 이 물이 변하여 최상급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물을 변하게 하여 최상급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기적을 생각할 때 이 물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물이 변하여, 말씀으로써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심정 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적의 핵심은 변하게 했다. 어떤 분은 물을 재창조했다. 물을 새롭게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물은요, 원래 물일 수밖에 없어요. 물은요, 절대로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기적의 현장인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나타내는가 할 때 6절과 7절이 나오는데, 이 물동이가 의미하는 게 뭔가? 이 물동이는요, 정결 예식에 쓸 물동이라고 해요. 유대교에서는 이 식전에 손을 씻어요. 이건 위생의 차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이에요. 자기 자신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씻을 때 이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신의 정결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이런 정결의식에 쓰이는 유대의 정결의식으로는 하나님이 말하는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요한복음 혹은 또 우리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로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로 하잖아요. 신랑이 오시는 혼인잔치의 비유하잖아요. 이 혼인잔치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되고 재창조되고 그런 존재가 하나님 나라,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죠. 어떤 때 힘들고 거친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의 삶의 문제, 특별히 우리의 삶의 문제만 기도합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신자로서 참 이 세상, 악한 세상을 보면 타락하고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세상을 보면, 죄악을 쌓고 있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세상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 세상의 더러움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드러내 주십시오. 지금도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 힘으로 승승장구하고, 악한 사람들은 더욱더 그 악한 꾀로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한숨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좀 역사해 주셔서 세상 더러운 것들, 세상 악한 것들 다 쓸어내버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사실 최근에 2024년도 파리올림픽을 보면서 저도 비슷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그 개막식에서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악랄하게 패러디하는 걸 보면서 참 참담했고, 하나님, 언제까지 저 모습, 예수님이 저렇게 모욕당하는 것을 보시고만 있으렵니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올림픽 때 있었는데, 트랜스젠더 복싱 선수가 여자 경기에 가가지고 또 하다가 그 여자 선수가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 해서 기권해버리는 모습 보면서 이 성윤리와 가정윤리가 지금 현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정말 이만저만합니다. 하나님, 처악한 이 시대를 언제까지 두고 보시렵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저도 그런 거 마치 알렉산더 같은, 로마의 시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구국의 대능력을 가진 영웅이 나타나서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신질서를 쌓게 하는. 근데요, 이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런 비슷한 기도들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정신 차려라 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거에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지 너의 일이 아니다 라고 거절 아닌 거절 같은 응답을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당 그러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공정한 재판관이라면 이 악한 생각, 이 악한 세상 무너뜨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편을 드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이죠. 이건 내 일이야. 이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마리아처럼, 그리고 이 마리아의 말을 따른 종들처럼 주님은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대로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이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즉,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존재들이 그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킴으로써 스스로 정결해 줄 수 없는 물과 같은 존재였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우리의 존재과 본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식으로 새롭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함께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하여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실 분입니다. 더러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실 분이고, 정말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진노의 자녀들일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은혜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던 사마리아 여인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으나 주님은 그에게 가서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성읍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축사의 역사로 그의 인생, 그의 모든 것들, 그의 본질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거절과 응답 사이에 있지요. 악한 세상을 보면서 주님이 주님 되어달라고 호소하지만 정말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된 요구, 우리의 어리석은 요구가 거절된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켰듯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고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따르시는 순종하시는 주서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